시편 103편 1절에서 8절 송축하며 잊지 말지어다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두 해 전에 꽤 유명한 노래가 있었죠. 유명한 가수 나모시가 부른 테스 형. 저는 처음에 뭘 보고 테스 형이 뭘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소크라테스를 줄여가지고 테스 형이라고 부르는 것을 알고는 좀 웃었습니다. 그 노래 가사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아, 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이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가보니 천국은 있던가요? 복음송 같은데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한 것으로 유명한데 사실 그 말은 이 테스 형이 한 것이 아니고 고대 신전에 입구에 이렇게 흔하게 있던 글귀인데 소크라테스가 그걸 자주 인용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왜 그 문구를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철학이 시작될 때 뭐 우리가 아는 얘기지만 초기 철학자들은 사물의 본질을 자연에서 찾았습니다. 물, 불, 공기, 흙 뭐 이런 데서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은 숫자가 본질이다. 숫자가 모든 사물의 본질이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반면에 소크라테스는 사람에게서 사물의 본질을 찾고자 한 것 같은데 신에 비하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바로 그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사유를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네가 도대체 알고 있는 게 뭐냐 따져 물었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 마라. 뭐 그랬다 그래요. 괜히 시비를 걸었네. 성경에 지혜 문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그 잠언과 전도서에 지혜라는 단어가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고 욥기도 지혜 문학의 영향을 받았죠. 성경의 지혜는 하나의 인격으로 취급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지혜를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그 무엇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전도서는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뛰어난 지혜자인 이 솔로몬의 입을 빌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뭐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철학이라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예전에 철학을 형이상학이라고 했는데 가장 높은 경지 있는 학문을 얘기했습니다. 그 피직스가 물리학이죠. 물리학이 최고의 학문이라고 하면 그 위에 메타피직스라고 형이상학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기원과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하죠. 동양에서 조상을 중요하게 여기고 죄를 지내는 것도 그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나모 선생님이 이제 나이가 들고 돈도 뭐 많이 버셨고 누릴 것도 다 누려보고 이제 해가 저물어 가니까 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했나 봅니다. 그래서 뭐 테스 형한테 물어봤는데 수스 형한테 예수스 물어봤어요. 헬라어로 예수님을 예수스랍니다. 수스 형한테 물어봤으면 답을 얻었을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이름을 송축하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 뿌리, 철학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 믿음을 담고 삶의 동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나는 그 길을 찾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로 부름을 받았으며 성령께서 나를 도우신다. 그것을 믿는 자가 자기 인생을 통해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가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시험이 있고 슬픔과 좌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겨낼 수 있죠. 자, 5절 말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말합니다. 우선 3절과 4절에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신다. 아이고 순철아. 죄악을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속량하신다는 것은 뭐 같은 의미의 반복이죠. 죄, 병, 생명은 상호간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취급되기에 이게 묶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신다는 표현도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속량하시는 바로 그 은택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자녀 삼으셨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죄된 모습이 여전히 있기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내 발목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나는 참 생명과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믿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두 세력이 내 안에서 다투고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나는 몰라 이기는 편이 내 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이 장거리 마라톤과 같습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때로 넘어지고 지쳐 주저앉고 막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먼저 간 테스 형에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물었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은 지구라는 이 가시적인 세상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 생명, 우리의 삶이 하늘에서 왔고 하늘과 있고 하늘로 갈 것이라는 것을 이 모든 것의 본질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인자와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속량하신다는 그런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가 5절에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노래합니다. 성경에서 독수리는 강한 날개짓으로 인해서 활력, 새로운 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젊은 나이에 있는 청춘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죠. 젊으나 늙으나 우리의 속사람, 즉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늘에 대한 기대가 있고 일정 기간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은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부르심을 따라 은택을 입으며 살아갑니다. 때로 수고하고 고달플 때도 있으나 하늘 아버지가 새 힘을 주시기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워지는 것.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 가르침을 따라 닮아가는 것.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각자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과 기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정말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 세상에서 세상 안에 국한되어 있죠. 그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지는 못하고 그의 선행과 인품이 하늘의 은택을 입는 자리까지는 못 갈 것입니다. 우리는 소크라테스처럼 우리 자신을 부정해야 됩니다. 내가 사물의 이치에 대해 잘 알고 경험도 많고 좋은 사람이고 내 판단과 생각이 옳다는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쓸데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 힘을 얻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고 찬양하고 낙심하지 않고 새 힘을 얻어 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청춘과 같은 새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신도다. 아멘.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입니다. 그분은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그 배제학당 출신이고 젊은 시절에 YMCA 기독 청년의 총무도 했고 하와이에서 교회도 세우고 기독학원 원장도 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참 좋은 일들 많이 했습니다. 독립운동도 했고 초대 대통령이 돼서 나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3번씩이나 하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독재자 소리를 들어 했고 마지막에는 살구 혁명으로 인해서 그냥 쫓겨나듯이 하야해야 했습니다. 이 나라에 살지 못하고 다시 하와이로 망명하다시피 갖고 결국 거기서 죽었습니다. 지금도 그분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죠.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국민들 기망하지만 않았어도 세종대왕이 견줄바는 못 되지만 그래도 아주 좋은 대통령의 본보기로 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마찬가지죠. 분명히 공이 있으나 독재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과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독재자의 길로 갔을까요? 프랑스의 영웅, 세계적인 영웅이라고 하는 나폴레옹 마찬가지입니다. 근래에 프랑스에서조차 그 나폴레옹에 대한 평가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그러죠. 그 나폴레옹은 노예 제도를 부활시켰고 말년에 자기에게 부정적인 글을 쓰는 언론들 다 그냥 폐간시켜버리고 잔인한 독재자의 길로 나폴레옹이요. 이 롤모델이 누구냐면 히틀러였답니다. 영웅은 억눌린 백성의 편에서 나타납니다. 부정과 부패에 맞서 정의와 용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큰일을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약자의 편에서 세상을 구한 영웅이 어느 순간 그 반대로 끔찍한 독재자가 되어서 세상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죄의 지을 기회가 많아지고 죄의 지어도 괜찮을 만한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 그랬잖아요. 인간 죄성의 근본적인 덩어리인 이 자기중심성이 강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회가 된다면 좋지 않은 쪽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혹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기회가 되지 않고 악을 저지를 힘이 없어서 형편이 되지 않아요. 신실한 믿음의 청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승만도 결국은 말년에 죄를 짓고 하야하고는 이 나라를 떠나야 했습니다. 다윗이 언제 부정한 짓을 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 충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까? 나라가 안정되고 왕권이 강화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완전하시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 없으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일을 행하십니다.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품 안에서 용기를 낼 수 있고 세상을 긍정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결하실 것입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도 잠깐이고 그에 합당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을 믿기에 우리는 불의한 일에 가다하지 않고 기웃거리지 않을 의지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살다 보면 억울하고 괴롭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조건 피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행하심이 있음을 믿고 진중하고 자중하고 인내와 기도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송축을 받으시고 공의로운 은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는 말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자꾸 반복하네. 강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다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감추고 싶은 흑역사가 있습니다. 자신의 미숙함이나 부족한 어리석음 잘못한 일을 감추고 싶습니다. 저도 설교를 꽤 많이 했지만 전에 했던 설교들 돌아보면 참 기가 찹니다. 기가 다 찢어버리고 많이 버렸습니다. 이 성형수술한 사람은 하기 전의 모습을 감추고 싶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흑역사가 있기 마련에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감출 것이 없으십니다. 불의가 전혀 없으시기에 감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것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확하시고 인자와 자비로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셨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지극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지만 절대 강제가 없으시고 자랑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아부하는 것 같은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처한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좋은 사람이 있고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인격이 성숙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적입니다. 아무리 좋고 성숙한 사람도 한계가 있죠.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저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기 마련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딴짓하는 겁니다.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인품을 베푸는 사람도 그런 조건이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지 못한 환경과 상황이라면 항상 좋은 사람만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악한 환경 속에서 처하면 그걸 이겨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어떤 식품들을 보면 우유나 이런 것들은 보면 유통기한이 짧아 잘 변질이 되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고 하시죠. 절대 변질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방식으로 찾아오셨고 그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대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처럼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 큰일 났거나 봉변을 당했거나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잦은 변심과 변덕에도 하나님은 웃으시고 품으십니다. 부모 자식 간의 애정도 나이가 들고 세월 가고 상황에 따라 좀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느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저도 누구의 자녀였고 또 현재 누구의 부모지만 제가 제 자식들에게 가진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저의 이 두 아들들에게 가진 마음이 훨씬 더 크고 깊고 지극하시다.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살만 되면 그냥 집 나가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찬양합니다. 지은 죄가 큰데 받은 은혜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찬양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 다스리심을 구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지극한 사랑과 은혜가 임하여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믿음의 인생길, 그 길을
그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